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는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들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2026년도 또 이제 첫 번째 금요 기도회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시간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13장에서 여호수아 13장에서 17장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서부터 우리가 이제 12장까지 이렇게 살펴봤어요. 요단강을 또 거기 이제 가르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에 실패가 있었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했습니다. 또 지난번에서 또 기브온 그 전투에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2장까지의 내용이 그러한 이제 드라마틱한 그러한 전쟁에 관한 이야기, 그런 스토리가 있다면 오늘 13장부터는 내용이 조금은 이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13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은 땅 분배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23장에서 한번 우리가 고비가 레위기에서 성경 읽기를 할 때요, 레위기에서 한번 고비가 오고요, 이 여호수아 이 13장서부터 21장에서 또 고비가 한번 와요. 레위기만큼은 아니지만 그냥 뭐가 어디 땅을 분배받았고 뭘 했고 하다 보면 뭐 동쪽 경계는 어떻고 서쪽 경계는 어디며 계속 이런 지리적인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마치 부동산 무슨 이렇게 돼서 뭐 등기부 등본 떼어가지고 뭐 전혀 이거 아까 읽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정도. 그러니까 참 여기서 한번 이렇게 이게 힘들다 뭐 이런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지루하고 그냥 명단들만 쭉 나오고 뭐 이렇게 분배받았다 하겠지만 이걸 접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무려 500년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온 거기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시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해 주실 것이다. 그 오래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것들을 이제 그게
현실이 된 거죠.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쳐 오면서 많은 실패도 있었고, 또 그러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또 훈련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들은 읽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13장에서 17장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순히 땅을 분배하는구나가 아니라 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신지, 또 우리에게는 그냥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일반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땅이 아니라 영적인 그 땅, 그걸 또 기업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영적인 기업을, 그런 의미를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자의 믿음의 반응을 또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은 뭔지, 내 인생의 길에서, 또한 그 정복되지 않은 그 이 땅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3장에서 이 17장까지 내용 안에서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기업, 약속의 땅, 그 기업을 얻으려고 한다면 세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아직 정복하지 않은, 내가 얻어야 되는데 아직 못 얻는 그러한 땅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13장 1절 보면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이쯤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다음 내용은 뭐예요? 이제 좀 쉬어라, 뭐 이렇게 나올 만도 하세요. 아니, 너는 늙었고, 아니 누가 모르는, 본인도 알아요. 여호수아 나이가 많아. 그럼 하나님이, 야, 너 나이 많고, 야, 참 이 그동안 초반에는 모세 수발하느라고 참 애썼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그냥 진두지휘해 가면서 실제적인 전투에 참여한 거 아니에요? 또 고생 참 많았다. 은퇴할 나이도 뭐 한참 지났는데도 너 참 애썼다. 이제 좀 쉬어. 하는데 뭐라고 해?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와. 그러니까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지만 뭐예요? 해야 할 일은 아직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11장 23절을 보면요, 이게 왜 넘어가지? 네. 여호수아에게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평화가 누리게 됐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정복하여야 할 땅이 아직도 많다. 그럼 뭘 얘기인가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쉼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정도 됐다 했을 때요, 사람이 많이 무너지고 망가져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 점령하고요, 이쯤은 됐어. 예전에는요, 전투에 뭐 하면 본인이 앞장서서 나가고요, 무슨 문제 있으면 앞장서서 나갔는데, 이제 나도 나이도 많고, 이쯤 하면 됐어. 지금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고, 우리아는 나가서 우리아 장군 나가서 막 싸우고 있는데, 그냥 베란다에 쫙 오, 좋다. 그럴 때 지금 위에서 지금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해야 될 판에, 어머 저 여자는 누구지? 이렇게 되고, 우리가요 잠깐 이쯤 됐어 하고 잠깐 넋을 놓는 순간 무너져요. 요즘
며칠 전부터 제가 그래도 마지막 보루 이 목사님은 그래도 괜찮은데 하는 그 목사님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요. 누가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보면요, 그 목사님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저 대단한 설교가도 은퇴하시고 나서도 막 하신 그 목사님들 저렇게 자빠진다면 나는 어떨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가? 지금은 막 그럴 수 있느냐 막 하지만 70이 되고 70이 넘고 나서 나는 그때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 꼭 목회하는 자녀들이 꼭 문제가 돼. 그러니까 목회하는 자녀들 아빠 목사님 없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꼭 그 아들이 있거나 사위가 있거나 아니면 뭐가 있으면 꼭 그렇게 넘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없어요? 저는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쯤이면 아니에요. 은퇴하거나 나이가 하면 그때도 정신 바짝 차려 바짝.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요, 이 여호수아가 일단 1차적으로는 끝냈어요. 거기에 있는 31개의 왕들을 다 제압했어요. 그리고 이쯤이면 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을 대적할 군대들이 거기 조직된 군대는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데 거부하고 반대하고 또 그것을 공격하는 아직 그 무리들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큰 거 다 치렀으니까가 아니라 작은 구멍을 조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걸음도 마찬가지예요. 큰 거 다 하고 이 문제 큰 거 다 했으니까 별 문제 없겠지 그러는데 인생의 작은 구멍으로 나를 시험하고 오고요, 나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너 큰 일을 다 했으니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그 큰 일이 완전히 거기에 정착되도록, 즉 하나님의 문화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 땅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시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적용할 필요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단의 머리는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셨고요, 죄의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큰 구원의 전쟁은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인격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일터 안에 아직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미치지 못한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하셨고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셨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 인격에, 내 감정에, 내 일터에,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그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미치지 않은 영역들이 있어요. 여전히 나를 지배하는 혈기, 음란, 탐욕, 게으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이게 우리에게 남겨진 정복해야 할 땅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무너져요. 혈기 때문에 무너지고, 게으름 때문에 무너지고, 음란 때문에 무너지고, 욕심 때문에 무너지고, 이게 우리가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라는 거예요. 개역개정은 얻을 땅이라 그랬어요. 아직 우리가 얻어야 할 땅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혼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13장서부터 쭉 이렇게 해서 21장까지 쭉 나가는 거 보면요, 각 지파에게요, 그 일들을 주신 그 땅에서 이 일들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목사님이 알아서 그냥 표도 정하시고 했으니까
목사님 열심히 화이팅 이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게 같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셔야 되고 셀에서 그 셀 모임이 또 그 모임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거하는 그 땅 가정은 가정대로 일터에서는 일터대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업 내게 주신 그 땅 그것을 거룩하게 정복해 나가야 돼요. 먼저 내 마음부터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 절망, 분노, 혈기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으로 완전히 정복되도록 여기를 없애 나가는 거예요.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직 얻어야 할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복하셔야 될 땅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외면하지 마시고 직시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아직 정복하지 못했구나. 이 공격 앞에서 내가 자꾸만 무너지는구나. 그걸 직시하시는 것이에요. 영적인 승리의 첫걸음이에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기업, 약속의 땅을 취하는 첫 번째 영적인 원리는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내게는 있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을 수 있고요. 믿지 않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정복해야 될 땅이 뭔가. 점검하지 않으면 어디서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점검하는 거예요. 아, 이 부분. 그게 여러분의 또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니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이 아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것은 이 정복하지 않은 땅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될 땅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직한 것도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증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요 구하셔야 돼. 하나님 이 부분에서 내가 정직하길 원합니다.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그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얻는 두 번째 영적인 원리. 첫 번째는 내가 정복해야 될 땅이 아직 많이 있다. 이걸 기억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갈렙의 신앙, 즉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는 거. 오늘 이 13장서부터 21장까지가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쭉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하이라이트가 사실 14장이에요. 거기에 이제 갈렙이 등장하잖아요. 갈렙이라는 한 사람.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여호수아 앞에 섭니다. 그의 나이가 지금 85세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은퇴하고도 한참 지난 노년이지요. 그런데 그가 그리고 1세대예요. 출애굽이 1세대. 그리고 공로가 참 많아요. 그러면요 이런 큰 전쟁이 끝나고 나면 알아서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참 큰일 하셨습니다 하면서 좋은 땅을 줄 만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본인이 나 이제 평지 좀 주시고 뭐 물가 있는 데 좀 두고 이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아유 욕심이 너무하네요. 이럴 사람 없어요. 아유 당연하죠. 아유 우리가 알아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갈렙이 외치는 소리가 있죠. 야, 이걸 들을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 끝나고 부를 찬양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거 할 때마다 가슴이 뭉장해져요. 우와. 그런데 부르면서 살짝 걱정하죠. 여기 뭐가 많다는데 뭐 이런 거. 좀 웅장합니다. 14장 12절이잖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거는 새 번역보다 이게 익숙해서 그런지 개역개정 읽어야 좀 더 마음이 웅장해져. 이 산지를 이 산악지대를 그러니까 좀 안와다. 이 산악지대를 그러니까 좀 안와다. 이 산지를 해야
뭐 거칠은 감이 좀 있고, 그런데 이 산악지대를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는 아까 읽기는 이제 뭐 이렇게 개역 세 번역을 읽었지만 여기는 이제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 갈렙이 요구한 이 산지가 어디에? 헤브론 산지예요. 헤브론. 해발 1000m 가까이 돼요. 높은 곳입니다. 영국엔 이런 데가 없어요. 잉글랜드엔. 그 고지대예요. 그리고 높기만 높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45년 전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그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한 내용이 뭐예요? 거기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랬어요. 거기에 있는 이 안악자손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달라는 거예요. 이곳은 아무리 땅이 좋아도 젊은 장수라도 피하고 싶은 곳이 여기예요. 그런데 갈렙은 환경을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으로 가서 보냈을 때, 정탐하고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한시도 잊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14장 12절 후반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뭐라고 그러세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이 고백이 45년 전의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이 땅은 우리 것이고 이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믿음을요 계속해서 잡고 있었던, 우리가 이게 정말 믿음의 용사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님께 주신 말씀을 뭐 한 잠깐 기억하다가 잃어버리고 불평불만으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45년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어떤 땅이지? 15절에 이렇게 해서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기럇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아르바는 이 아낙 자손 중에 장수예요. 가장 용맹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을이다. 얼마나 이 사람이 유명하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마을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 마을. 그곳 이름이 그러니까 헤르본, 지금 헤르본. 그러니까 지금 헤브론이 여호수아 이 갈렙이 달라고 하는 이 땅의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 이 땅을 있었던 그 땅의 이름을 바꿔버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갈렙의 믿음대로, 그 고백한 대로 역사하셔서 그 땅의 이름을 헤브론으로 바꾸셨습니다. 헤브론은 나의 소유가 된 땅이다. 그러니까 이 아르바의 마을이었다, 지역이었다 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땅,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시는 믿음의 용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쯤은 나와야 되잖아요. 다 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각 지역에 필요한 데서 다 저기 산지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동편, 요단강 동편도 있어야 되고요, 또 이쪽도 있어야 되는데 어디요? 산지도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거기를 점령하는 믿음의 용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갈렙의 거룩한 야성,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는 늙어서 못해,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 나는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안 돼, 내 상황이 지금 안 좋아서 못해, 핑계를 댑니다. 그게 안 그렇셨다는 건 실제 그럴 수도 있어요. 연약할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 때문에 힘겨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안락함이 아니라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지도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이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차지해야 된다면 그것은 갈렙은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아유, 젊은이 당신이 가지. 아유, 뭐해? 이제 한번 도전해 봐야지. 나 옛날 왕년에 내가 어땠는지 알아면서 막 그 출애굽부터 얘기해가지고 막 너 그거 알아 하면서 이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정복해야 할 헤브론 기럇 아르바는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가 정복해야 할 헤브론 기럇 아르바가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는 고질적인 질병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무너져가는 어떠한 삶의 한 부분이 아닙니까? 아니면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 문제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헤브론 기럇 아르바일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부분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이 남편은 바뀌어질 것 같지 않아. 이 아내는, 이 자녀는, 내 건강은, 또 내 삶의 이 부분은 아무리 해도 바뀌어질 것 같지 않고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야말로 산지야. 저기를 내가 저걸 감당할 수 있을까? 쳐다는 보는데 안 될 것 같아.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산지 기럇 아르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갈렙처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저 거인이 버티고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우리 부모님은 변화되지를 않을 것 같아,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아, 그 부모님을 앞에 두고 여러분 선포하시는 거예요. 앞에 두고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을 놓고 기억할 때마다 주님, 저 신앙의 산지, 저희 하나님 저 불신앙의 저 산지가 정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부분이, 하나님 내 삶의 이 부분이 하나님 정복되기를 원합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기럇 아르바, 그 산지 갈렙의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영적인 기업을 얻는 세 번째 원리는요, 스스로 개척하는 거예요. 17장을 보면요, 여호수아 17장을 보면 갈렙과는 너무 대조적인 그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요셉 자손이에요.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들은 당시 유다 지파와 함께요, 강력한 세력을 가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 말로 말하면 금수저 지파야.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여호수아 자신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17장 14절이에요. 요셉 자손이,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예요. 두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몫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므낫세 지파는 동쪽에도 한 땅을 가졌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더 큰 일을 했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왜 우리는 그렇게 주지 않습니까? 사실 그들이 받은 땅은 결코 좁지 않습니다. 비옥하고 넓은 중부 지역을 받았어요.
문제는 그 땅에 아직 가나안 그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버티고 있고 또 숲이 우거져 있어서 개간을 하려면 참 손이 많이 가는 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싸우기는 싫고 또 개간하자니 아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조금 다른데 좀 편안한 땅 좀 더 달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래도 우리는 다른 족속하고는 다른 족속인데 좀 특별 대우를 좀 해달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자기 지파 출신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5절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큰 무리여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에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살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시오 그랬어요. 땅이 좁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 거기 숲을 베어내라는 거예요. 개간하라는 거예요. 철병거 때문에 힘들다? 가서 쫓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산간지방도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요. 산간지방이라더라도 그곳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시오.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고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어 그랬어요. 에브라임 지파 또 이 요셉 지파는 그만한 능력과 여건이 되는 지파예요. 여호수아가 그냥 뭐 약한데 뭐 하라 이게 아니라 그만한 능력이 있는데 지금 이들은 그게 귀찮은 거고요. 어떻게 좀 쉽게 아니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좀 더 많이 받을 수 없나요? 이 얘기는 하는 거예요. 오늘날 어쩌면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모릅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하나님 앞에 큰데 그것을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 왜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아니면 이거는 왜 해결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좁다고 불평하면서도 기도의 무릎을 꿇고 영적인 지경을 넓히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지경을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나가서 영혼의 그 숲을 개척하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명확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올 한 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요? 왜 이 모습일까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넓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힘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가 개척하겠습니다. 이 숲을 개척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묵상을 해서 말씀의 숲을 개척하겠습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오늘 13장 여호수아 13장에서 17장은 물론 이제 21장까지 쭉 가겠지만 긴 그 땅 분배의 역사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역사가 아니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인 기업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개척해야 될 그 땅이 많이 있습니다. 이쯤이면 됐어가 아니에요. 뭐 우리 부모님 예수님 믿으시니까 됐어가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그 지경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넓혀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물로 심은 그 기도의 씨앗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있어요. 그걸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면 우리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가치를 여러분이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삶의 여러분 앞에 산지가 오래 가다 보면 산지가 왜 없겠어요? 건강의 산지도 있고 물질적인 산지도 있고 관계의 산지도 있고요. 가정의 또 관계 속에서 여러 산지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요셉 자손처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힘듭니다. 아니면 다른 걸 주세요가 아니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도전했던 갈렙처럼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전이 분배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간구하세요. 주님, 내게 이러한 산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두려워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앞에 놓고 이게 될까?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계속 생각만 하고 있었던 이 산지, 내가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시고요, 문패를 바꿔버리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럇 아르바였어. 아르바의 장군이 사는 마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기는 점령하지 못할 거고, 저건 내가 어떻게 엄두도 못 내고, 저건 안 돼. 내 남편 못 받고, 내 자녀, 제 자녀의 문제,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그냥 산지로 끝나. 근데 주님 앞에, 주님, 그 문패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닿는 곳마다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는 그러한 역사가 특별히 2026년도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붙잡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저 산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 이제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 앞을 가로막고 했던 그 산지가 주님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온전히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런 분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특별히 2026년도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지경이 넓혀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